오늘 제목은 고라의 반역과 모세의 기도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라의 반역과 모세의 기도가 주는 교훈.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1독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97명 정도가 성경 1독, 어떤 분은 10독 하신 분도 계시고요. 필사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다시 성경 1독을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까지, 또 길게 잡으면 여호수아서까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다 이해하려면 그림을 좀 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애굽인데요, 애굽에서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죠. 시내산 오는데 한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여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뭅니다. 뭐 하느냐, 10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하지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웁니다. 그러면서 왜 모세, 아론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한 그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도록, 방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38년간을 머무릅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1세대는 다 죽고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냥 38년 동안 거기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38년이 다 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5 내지 6개월을 체류하게 되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41년,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제41년 1월 10일 날 여호수아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흐름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람셋, 시내산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 38년 머물다가 모압 평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대응을 하죠.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존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존중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존중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고라와 그의 일당은 자신의 직분을 작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성막을 맡는 귀중한 일,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거늘 너희에게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정말 귀중한 일인데 그것을 왜 작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직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받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어떤 사업가가 영적 세계를 몰랐다가 깨닫고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첫 번째 직분인 집사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받았던 상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상장들을 다 제쳐놓고 정 가운데에 중심에 집사 임명장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직분,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라와 그의 일당은 타인의 직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자손의 지파로서 성막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왜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타인의 직분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지체론이 나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에 몸을 두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눈이 있고 또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귀중하다. 눈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다 귀중하다. 이것이 합해져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죠.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타인의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생각을 하고 내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귀하듯이 교회에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천하게 여기지 않고 또 너무 그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이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이 한 행동은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그 직분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론을 거역한다기보다도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있고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 기원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자신의 직분, 전통 또는 신앙적 경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앞세워서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죠. 따라서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를 평안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멸시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직장, 가정의 리더십과 권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역할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직분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다. 고라는 불평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는요, 기도와 말씀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고라와 그의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요,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고 하면 아마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정말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극적으로 정말 양치기 소년에서 장군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적이 쳐들어오면 물리치고 왕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울 왕이 비록 자기 사위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 이 다윗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죠. 다윗은 약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 다닙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생깁니다. 부하들은 옆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굴에 숨었는데 마침 거기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어요. 그 굴에서 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서, 그 옷자락 하나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이런 분들은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이들을 내가 옷자락을 벤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회개하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기회가 있어도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을 하지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잘됐다. 그리고 그냥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의 고향이 유다인데 그 유다 땅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하셨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쭤봤고 물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유다 지역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땅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냅니다. 전부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의 왕으로 지내게 되지요.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11지파들이 다 와가지고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가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라와 일당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내기도 하지만 모세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와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낸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 우리들의 밭과 포도원도 우리들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빼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까지도 비방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심히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 당시에는 분노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드러나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빨리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환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도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위 관직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 오랜 전에.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수원성결교회 목사님 이정환 목사님 모셔서 설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원에 가기도 한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올해도 성경 읽어진의 구약방을 열게 됩니다. 이 반은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통 숲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구절 하나만, 한두 개만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숲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쭉 살펴보고, 성경의 흐름이 이거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봐야지만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 있는 만남과 함께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필수 성경 공부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이 성경 일독 학교입니다. 저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별과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판단 실수가 평생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면 실패나 실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꿈과 비전과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고라와 그 반역한 일당들이 그런 죄악을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노도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해를 시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비록 함께 이들과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미혹이 된 회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아론과 함께 중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 3명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전체적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면 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날개로 날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대그룹과 소그룹은 항상 같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함께 섬기고 도와주는 이런 셀 모임에도 동참도 하시고요. 우리 서로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아론과 훌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자꾸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분을 뒤에서 받쳐주는 아론과 훌, 실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여호수아,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되니까 한 나라가 서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나 셀 리더나 교사나 직장 상사나 교회 직분자, 이런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규칙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리더의 사명, 또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설교 말씀에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제가 주일 토요일이 되면 항상 기도합니다. 여기 와서. 그런데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설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억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동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동영상이라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저는 항상 토요일 날 밤에는 이렇게 예배당을 4층에서부터 쭉 돌면서 방 하나하나 화장실까지 이렇게 들러가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중단이 됐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동영상 마지막 글처럼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고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